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조금씩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예배가 조금씩 회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없지요? 그죠?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만약에 울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조금 불안해집니다. 울며 태어났지만 또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 울며 떠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처럼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의 바다에 처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시련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고난이 많이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으면 다 교회 다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75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해방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앙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지 주후 64년입니다. 주후 64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어느 날 네로가, 이 로마가 오래된 도시여서 도시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네로 황제가 있는 그 황궁 앞에 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와서 범인이 네로인 줄 다 알고 있어서 네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네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불을 안 질렀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모든 방화의 죄를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무려 280년 가까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280년 가까이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흩어졌고 배교했으며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로,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한 280년 가까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도미티안 황제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죽기, 순교하기 1년 전에 64년도에 쓴 편지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시련과 고난이 몰려올 텐데, 내가 순교하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그 예감을 하면서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자세히 보시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시련이 왜 있을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오던 시련도 도망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시련이 안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올 때가 많고, 그 시련이 혹독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옛날 성경에 너희 믿음에 확실하다라는 이 확실한 단어는 시련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금보다 더 귀하여, 순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기 위해서 시련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순도를,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금보다 귀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타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오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하면 바로 금광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시련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쓰여진 용어가 바로 시련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 여러분, 금강에 맨날 노다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덩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이는, 노다지는 정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 노다지입니다. 대부분은 금강석을 캡니다. 그 금강석을 캐면은 그 돌 속에 정말 조금, 일부, 정말 경상도 말로 선나 껍질만큼 조금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부수습니다. 파쇄를 합니다. 그 금강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부순 가루를 도가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풀무불로 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8K라 하고 또 24K라고 하고 순금이라 하고 정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불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순도의 금이 되는 과정을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만 돌가루를 혹독한 풀무불에 던져놓고 풀무질해서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 견딜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그 순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8K도 순도를 높이면 24K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금이 나오는 것은, 순금이 나오는 것은 시련이 없으면 절대 정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금의 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순금처럼 정제되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높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물은 타버리지만 순금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욥이 고백하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시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지금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거치고 시련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의 완성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는 베드로는 믿음의 제자들과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야 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련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인내하고 견디고 이빨 팍 깨물고 이겨야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장차 네로 황제가 우리 믿는 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할 텐데, 이 시련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가운데서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나의 구원자심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찬송이 먼저 나오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는 순교의 순간에도,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았다.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곧 네로가 엄청난 핍박을 할 텐데 그때도 너희는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니아 전도를 첫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누구였냐면 루디아, 우리 루디아 전도의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루디아를 전도했습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종이 고통을 당해서 귀신 들려서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신으로 미혹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잡혔습니다. 아니, 죽음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려줬더니 사람들은 사회를 어지럽다 한다고,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그 환난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내가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두어 두시며 내 처지가 이 모양이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련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며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간수장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나도 죽었구나 싶었지만 와서 보니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너는 왜 도망가지 않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교도소의 수장이었던 그 간수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복음이 빌립보에 전해지면서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시작이 되었다라. 여러분, 우리가 읽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장마를 통한 홍수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교회 학교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아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작은 것 같지만 크게 상처를 입는 기업들이, 또 일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 다시 기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찬송해야 되며 6절 7절에 보면,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시련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시련이 축복이며,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시련의 포장지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찬송으로 그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영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왜 달려야 되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장에 보면,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이 베드로서에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조차도, 시련조차도, 연단조차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연단이란 7절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4장 13절에도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과 연단은 조금 다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풀무불에, 가끔 TV에 나오지만 저희들은 어릴 때 봤습니다. 대장장이들이 못 쓰는 철들을 녹입니다. 근데 그 쇳물이 완전히 녹아서 이제 틀을 만들고 난 뒤에 그 틀에 붓고는 그것을 그 집어내어서 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고 난 뒤에 다시 찬물에 푸식 해서 식히면 그것이 칼이 되고 그것이 또 농기구가 되고 그것이 사용하는 도구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찬송과 또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이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연단의 시기고 시련의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의 달려갈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지만 그 갈 길을 달려간다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